여러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겨도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개척교회 수준에 머물다가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옷을 찢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생겨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오늘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다 이 옷들을 찢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나의 껍데기를 다 찢어버립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내 안에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그 결정과 선택이 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선택하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했을 때 이리 와라, 아들아, 딸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같이 보자,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기보다는 컴퓨터를 뒤지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시야 시대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시대. 오늘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언제 받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1절에 요시야가 8살 때 하나님 앞에 왕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야디에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혁이라는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냥 어쩌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무너진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것을 열심히 보수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찾아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에게 말씀을 발견하게 안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수했던 요시야에게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가 비로소 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보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개혁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 그러면 부흥이 올 것이다. 라는 거.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팍한 것, 딱딱한 것, 이 딱딱한 땅은요,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으면 은혜의 물이 들어가고 생수가 들어가서 온전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눈물도 흘립니다. 아멘 소리를 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문을 열고 나가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하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은혜스럽게 듣고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여러분이 그 설교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 보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후탁신자라고. 주일날 아침에 이 성경책 벌어놨다가 이 먼지 있는 거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후탁신자인데, 그런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끼고 살지만 먼지 없이 뺑뺑하게 쌩쌩하게 살아가지만 결단하지 않는 성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고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잔인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돌아보면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고, 거울을 돌아보면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내는 것이고, 거울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이 나의 등불이고 나의 거울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비춰봐서 여러분 안에 더러워져 있는 것 온전하게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0점 사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말 하니까 얘가 군대 갔다 온 것 같지만 저는 안 갔다 왔어요. 0점 사격이 뭡니까? 총을 쏘다 보면 이 사격이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놓고 0점 조준을 하고 0점 사격을 해서 다시 그것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것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0점 조준, 0점 사격, 다시 무엇인가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루저에서 이게 삐걱삐걱 거릴 때 다시 나사를 조여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사를 조이는 작업이 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근본은 0점 조정은, 0점 사격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개혁의 근본이고 개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님,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적당히 믿으면 되지, 이렇게 무식하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남들에게 욕먹으면서 믿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려면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욕먹을 정도로 과격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는 말씀에 비춰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있는 드라빔을 빼버렸어요. 드라빔이라는 게 뭔가? 각 집집마다 갖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 가만 보십시오. 요시야는 옆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자기가 바뀌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먼저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전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들을 때 옆 사람이 꼭 옆 사람을 쳐요. 당신 들어야 돼. 저 집사 들어야 돼.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개혁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장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멘 소리가 장로 속엔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개혁은 목사로부터, 교회 개혁은 장로로부터, 교회 개혁은 권사로부터, 교회 개혁은 안수집사로부터, 교회 개혁은 성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한 나라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한 사람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났더니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것,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목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성도가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안에 개혁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11월 6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12월 달에 한국 대통령 선거 정말 중요한데 누구부터 이 개혁이 시작되는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들을 뽑아주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쓰면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세상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개혁되면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장로교회가 자꾸 변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될 겁니다. 나라부터 시작되면 교단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이 나라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개혁은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는 각 가정에 있는 두라빔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두라빔이란 우상입니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두라빔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찍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아세라와 우리 안에 바알 그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한두 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요시야가 한두 번 마음을 먹은 것으로 되지 않고 그는 마음을 먹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쉽지 않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방해가 있을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여러분이 개혁하는 마음을 버리고자 할 겁니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혹시나 했는데 역시구나 라는 마음을 자꾸 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개혁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전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시작하면 이 교회가 바뀌고 이 땅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Sola fide, sola grace, sola scriptura, soli deo gratia.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개혁신앙의 마지막은 만인제사장론입니다. 만인제사장이 뭔가?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부에게 가서 자기 고해 성사를 하고 죄를 용서받고 신부가 나가서 무릎으로 걸어가라고 하면 그거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부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인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고해 성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면 꼭 이것들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루터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해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가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면 제사장들은 그러면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옆 사람이 고백하죠.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사장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님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못할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은혜 주시고 직접 성령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들이 그러시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사장됨을 축복하고 제사장됨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온다면 교회마다 문제가 없어요. 교회마다 너는 목회자, 나는 평신도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너는 먹사, 나는 잡사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나 앞서거나 뒤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제사장들이 돼서 물론 신앙을 먼저 가졌던 사람들의 앞을 같이 따라가면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안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같이 걸어가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겠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개혁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